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3장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과 3장은 인간의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행복해야 할 가정이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는지,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맨 나중에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고 창조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를 위한 쾌락의 수단이나 경제적인 도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고 돕는 협력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얼마나 감격했던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처음 가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돕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가정을 그가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저들은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된 자녀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잠언 5장 18절을 보면 뇌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최초의 가정이 사단의 도전을 받고 인간의 욕심이 차오를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최초의 가정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킴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을 파기한 것은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놈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하와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뱀이 하는 소리를 따랐습니다. 뱀의 소리를 들은 하와의 눈에 들어온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보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거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자 저들의 눈에 벌거벗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 대하여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졌고 부부간의 사랑관계도 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뱀의 소리, 사탄의 소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소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매끄럽고 유창하고 감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뱀이 한 말은 소리이지 믿고 따를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짐승의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환호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사라져서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주의 종들은 미움을 받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자들은 환영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사단의 도전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가정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최초의 가정, 행복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져 버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지어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뇌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은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아래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하여 뇌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담아 뇌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여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가정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어짐을 내게 알렸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은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죠. 아시면서도 이와 같이 물으신 것은 사탄을 용납함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속여서 타락하게 한 뱀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배로 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흙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괴롭힐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단을 막아주시고 사단의 저주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저주하고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뱀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생도 벌하셨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실 구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와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속죄의 죽음을 하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쫓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지한 자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용납함으로 인하여 깨진 아담의 가정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의 형벌은 중한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과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최초 가정의 부부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고 서로 돕는 자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과 뱀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사탄은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를 시험하는 자, 우리를 깨뜨리는 자, 우리에게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과 사단의 말을 수용한 다음 그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과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습니다. 그와 함께 서로 믿고 의지했던 사랑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찾아왔던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의 대부분은 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가져온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시험을 받고 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깨지고 망가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영적인 축복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해야 합니다. 가정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하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신성한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소망, 사랑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계시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앞에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메마르고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가정은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드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돕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꼽히고 여기에 행복이 꼽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용납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다 당신 때문이요 라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는 가족이 아닌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끼리는 원수관계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는 서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협력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저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뱀의 소리를 듣고 따랐을 때 그 가정의 믿음은 깨어지고 그 가정의 사랑은 깨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우리 인간의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지고 망가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됨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 다 기쁘게 열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